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대접을 하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서로 상반된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는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시큰 두드려 맞은 겁니다. 아마 39대를 맞았을 거예요. 잣대로 맞은 게 아니고 채찍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채찍을 맞고 자기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누구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핍박받는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죄도 없이 단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도 좋다고 기뻐하면서, 저는 기뻐하는 표정이 또 모습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혼자 상상해. 아마 뒤는 아프고 몸은 뭐 그렇지만은 얼굴은 오히려 감사하는, 또 얼굴이 환한 그런 모습으로 떠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지 버너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의 66%가 캐주얼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캐주얼이라는 말 알죠? 캐주얼이라는 말은 그냥 적당히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 그냥저냥 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자기 노선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갔다 저렇게도 갔다 중도 노선을 택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애매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캐주얼 크리스찬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주얼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또 사정에 대해서 냉담하며 무감동하고 열정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캐주얼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정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캐주얼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했느냐, 미지근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캐주얼 크리스찬은 없어요. 아예 안 믿던가 아니면 제대로 믿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캐주얼 크리스찬들이 대다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이 사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갈 수 있었나? 좀 그 배경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사도행전 5장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아주 그 교회에 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장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막 몇천 명, 몇만 명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냥 으쌰으쌰 하고 교회가 신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고 하니까 갑자기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 앞에 그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나눠주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또 전도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상당히 믿음이 좋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참 있는 것을 바쳐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을 이제 참 대접을 하는 그런 내용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그 교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캐주얼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도들한테 인정도 받고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입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매분하가 장사하니라. 여기까지 올려줍시다. 자, 여기 있는 대로 아나니아가 자기 와이프 삽비라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 그래서 이제 헌금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떼놓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걸 아신 거죠. 베드로도 알았죠. 그러게 그 베드로가 물은 겁니다. 이것이 다냐? 이게 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밭을 갖고 있을 때 누가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건데 또는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요만큼 하려고 했는데 오리지널 그 아이디어는 요만큼 우리가 필요하니까 떼놓고 요만큼은 하겠습니다 했으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도 이런 잘못된 동기
거기다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이제 혼이 떠나가는, 죽음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잔인한 것 같은 그런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하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하되 너희가 어찌 함께 교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여 내 가루를 안되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기까지요. 자, 한 3시간쯤 있어가지고 삽비라가 또 왔습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된 걸 알지 못하고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앞에 온 거예요. 상당히 좀 어깨도 좀 이러고 이제 칭찬받을 줄 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묻기를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헌금은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잔혹한 그런 형벌을 받은 사건이 이 참 교회가 막 발전하는데 이 사건이 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났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 좋아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열심히 있고 이제 봉사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아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안 하는,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좀 속였다고 해가지고 두 부부가 즉사했다더라. 소문은 소문에 더 커가지고 퍼지게 되죠. 다 두려워서 아무도 이 교회 가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가 막 돼야 하고 발전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겠느냐? 초기 교회에는 교회의 순수성, 진실성 이런 것이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일벌백계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그 벌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오랫동안 이제 정말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해서 가는데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라는 데를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리고성에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몰래 숨겼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패하고 결국에는 아간과 그 식구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서 그 7장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새로 시작됐을 때 그 초기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이런 그 본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순수한 것을 이제 지키는 그런 본을 보인 것이다. 온 교회와 교회 플러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런데 사도들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참 기적의 그 권능의 그 역사를 가지고 계속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곳에 그 성전에 있는 거기 더 열심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증소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다더라 함부로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그런데 그 교인들을 칭찬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14절 말씀이 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사도행전 그 기록한 누가가 요 전까지는 뭐 3,000명, 5,000명 숫자를 하다가 이제 숫자도 안 적었어. 많이 더 많아졌더라. 그럼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 교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전도가 안 돼야 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클리닝 하우스를 한 다음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찬양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큰 권능과 기적을 행하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성전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 가는 그 길거리, 성전 들어가는 길거리에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이제 밟힐까 해가지고 믿는 그 저 병자 또 이런 사람들 갖다 거기다 이렇게 눕혀놨다 하는 이런 기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이제 앞세워서 이제 우리 초대교인들을 공격했느냐?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탕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교회가 다시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제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제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막 이제 퍼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장 종교적이라는 대제사장 또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는 서기관들을 해서 성경 말씀도 잘하는 사람들. 근데 사두개파는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참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좀 세속화된, 그래서 그 당시 정권하고 야합도 하고 적당히 해서 자기들 참 먹고 살기 편하게 어떤 그 권력을 잡고 그런 그 이득을 취했던 그런 그 이익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발전하니까 자기들의 이권이 점점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뒀다. 원래 사도행전 그 4장 그 전에 보면은 처음에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사도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몽땅 잡아간 거예요. 몽땅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가두자마자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르되,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사도들 다시 구해내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고 막고 복음을 막고 하면은 이게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하기를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우리 상황을 좀 상상해 봅시다.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쳤다 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내주면은 사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도라면은 아이고 살았다. 이제 좀 당분간 예루살렘 말고 저 지방에 가서, 이게 핍박이 좀 덜한 데 가서 그거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덜 핍박받는 데 가가지고 전하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와서 전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그 성전에 가서 전하를 하는 거예요. 그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았을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구나, 나에게 이런 그 교훈을 주는구나 할 때, 내 마음에 이게 와 닿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어떤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르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기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이제 풀어주면서 그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 특별히 다라는 말이 되었는데, 이 다라는 말은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 잡아다가 이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뭐 십자가하고 부활이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명했거든.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이제 예수의 그 모든 것, 복음의 모든 것을 다 말하라. 어디서? 성전에서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전에 가서 이제 전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니까 새벽이야. 그러니까 아마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아마 새벽 미명에 구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아침부터 다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건 보면 아주 또 흥미롭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재판했던 그 유대 그 종교 회의가 있습니다. 최고 권위 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상하 양원 같은 그런 그 집단이에요. 70명 플러스 원인데, 이 사람은 그 안에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인, 뭐 장로들 쫙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내해드린 이 공회를 딱 소집해 놓고 사도들을 이제 재판하려고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리들을 시켜서 그 옥에 있는 그 사도들을 불러내라. 관리들이 가보니까 옥문도 닫혀 있고 거기 그 지키는 간수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고하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리 어찌될까 하더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기적과 표사고 또 하나는 이제 핍박입니다. 이런 것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법정을 열어놓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딱 했는데 죄수가 없으니 이게 정말 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황당해하는 그런 모습을 24절에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 차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아이고 그 죄수들이요 저 성전에서 지금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경비대장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를 다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붙잡아 와가지고 이제 그 신문하는 과정이 우리 28절, 27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라. 예. 자,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는 쫙 있어가지고 사도들 쭉 앞에 놓고 이제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또 전했느냐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 신문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 우리가 이상한 것은, 나 같으면 제일 먼저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탈출했냐 그것부터 물었을 텐데 그건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었을까요? 이네들 또 내심 이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물었다가 오히려 좀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생략을 했어요. 그 생략하고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아주 이상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뺐어요. 이 이름. 이네들 그만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미워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이렇게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아무아무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그 여자,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인격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이름으로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초대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그만큼 널리 전파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칭찬을, 인정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중부뉴직교회 있는데 그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몰라? 뭘 믿는지 모르겠어. 뭐 거기서 거기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중부뉴직교회 정말 뭔가 좀 다르게 믿는다더라. 예수님을 진짜로 전한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인정받는다면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 마지막 말이 더 재밌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이제 놓고 이제 할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런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우리가 요즘 그 법에서도요,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잘못이다, 이런 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도 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이제 다른 사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때로는 상당히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겁날 때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다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당당했고 그만큼 이제 이네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그 말은 당신들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으셨다. 이거 듣다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도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도들의 케르구마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도하는 또 설교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날은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 뭐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놓고 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사도들은요 설교와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 사도들은 자기들의 경험담을 위하여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배우고 그 경험한 것을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12명의 사도들이 당시에 보면은 각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음식도 먹고 찬미도 하고 교제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12명 사도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때 몇 년도 그 어디 갈릴리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냥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그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었어요? 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러고 들었을 거예요. 사도들은 설교 준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풀한 캐리금을 하는데 그런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예수님을 죽인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서 설교를 당당히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witness,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3절에 보니까 당연하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 탈세. 당연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비하신 것이 뭐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멘토예요. 네. 당시에 힐렐파라는 바리새파가 있는데 그 파에 말하자면 최고 권위자예요.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이 아니라면은 그 드다와 유다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냥 죽이지 말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 다음에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 회원들이 야, 이거 죽여버릴까 하다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옳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럼 죽이지 말고 놓아 주기는 하되 그냥 놓아줄 수 없으니까 채찍질해서 이제 사도들을 이제 놓아주면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그럼 사도들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듣죠.